H O G Are you hungry? 네, 오늘 준비한 질문은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662 베리칩인가요? 이 질문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운명의 짝을 정해 주신 건가요? 이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우리 이렇게 바코드를 받았잖아요. 이 바코드를 받았어요. 여기 저희 교인들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죠. 이번 이게 이게 666 혹시 베리칩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666과 아. 베리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요, 조금 더 질문을 가지고서 좀 나눠보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요. 열화상 카메라를 우선 딱 찍고 들어와요. 그리고 바코드를 찍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보니까 666이 단정적으로 바로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런 영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666이 뭐냐?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이 666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니까 666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수고 또 짐승의 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제 쓰여진 것이냐? 바로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써진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복기를 해가지고 이 666이 뭔가를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666이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수의 법을 썼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걸 쓰는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서는요 그런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스펠링이 숫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1, 2, 3, 4, 5, 6, 7, 8, 9 아야, 어여, 오요, 오유가 10, 20, 30, 40, 5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딱 보면요. 이창규 하면 이게 수가 딱 나와요. 사람의 수가 너무 쉽게 게마트리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수란 얘기고 666이란 얘기는 바로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의 수를 세보니까 666이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짐승의 수라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수. 이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입니다. 이게 짐승인데 이 짐승은 사실은 모습을 바꾸어 입으면서 나타나는데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뭐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이 로마 제국을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뭘로 등장을 했냐? 바로 이 황제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그랬어요. 이 황제가 이 황제를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 당시로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666은 바로 네로 카이사르 황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수고 그것이 짐승의 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이 계시록을 보면은 19장 19절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버팁니다. 뭐 음녀 바벨론은 미리 멸망을 해요. 그렇지만 이 짐승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습을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국가의 옷을 입기도 하지만 뭐 문화의 옷이나 가치관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현실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또 이 시대의 새로운 또 666으로 또 우리를 공격할 수는 분명히 있죠. 예, 이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마다 이 짐승이 있고 나를 통치하려는 게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음식도요. 제가 통제하지 못하고 제가 음식의 통제를 받고 음식의 지배를 받다 보면 그게 짐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666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너무 인터넷에 나오는 뭐 찌라시들 있잖아요. 뭐 666이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뭐 이런 것들 뭐 좀 죄송하지만 너무 좀 치우쳤어요. 그리고 근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게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라는 것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저희 이제 청년들이 음. 연애 고민, 또 아.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시기고 또 그런 그렇죠. 걸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명의 짝을 정해 주셨는지 예. 그걸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또 청년부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청년부 공동체가 굴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어떤 그런 이성교제겠죠. 예,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운명의 짝을 기다려야 되나요? 정해주신 운명의 짝. 그러니까 이런 질문 같아요. 정해놓으신 운명의 짝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자유롭게 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류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운명의 짝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운명과 예정을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운명과 예정. 이게 뭐냐면은 운명은요. 사람의 뜻이 작용될 확률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마살 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운명이에요. 숙명. 근데 이게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지나치게 나가면 숙명론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생각까지 하냐면은 오늘 점심에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그거를 오늘 딱 점심에 먹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이따 저녁에 먹을 것 같이 다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내일 점심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이것은요 약간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숙명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운명과 예정은 어떻게 다르냐 예정. 이 예정은요 중요한 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이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 또래 때 그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왜냐 어떤 고민 많이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은 정해져 있는 게 없던가. 다 정해져 있으면 자유의지가 없던가가 맞는 것 같은데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이건 뭔가.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대구에서 서울을 가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친구랑 갈 수도 있고 엄마랑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역사를 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정은요. 하나님의 뜻이 100이고 또 나의 자유의지가 100인데 100 더하기 100이 100이에요. 100 더하기 100이 200이 아니에요. 그 신기해요. 100 더하기 100이 100이에요. 전혀 어긋나지 않고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이성교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100가지가 넘어요. 키는 몇 센치 이상, 학교는 어디, 체중까지 있어, 체중까지. 무서워요. 그래서 100가지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저는 사실 조금 우상을 좀 만드는 걸 수도 있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는 배우자 기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는 게 배우자 기도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게 그게 배우자 기도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해요.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와 교제를 했을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교제를 통해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거고 교제를 통해서 이 시너지가 아니라 블랙홀이 돼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명확한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이전에 그냥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이성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와 잘 맞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보고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나아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의 짝 말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예정에 놓으신 그 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